할렐루야. 5월 1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충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하는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밖에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의 단비로 또 우리를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참 선지자의 분별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물리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점쟁이, 요술하는 자, 박수, 무당, 또 진혼자나 초혼자. 진혼자는 혼을 이렇게 달래는 사람이죠. 초혼자는 혼과 접속하는 사람들. 어쨌든 진혼자나 초혼자나 다 신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그들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내가 충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제 장로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산 중턱까지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산이 흔들리고 또 땅이 요동하며 번쩍이는 그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데 빽빽한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려워한 것은 당연하죠. 이후로 오늘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면 내 말이 옳도다.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신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지자는 모세고,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애가 끝났을 때도 백성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후에 사사들,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일으키셨고, 그 이후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선지자의 기준은 누구나 선지자라 할 수 있는데,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참 선지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의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참 선지자의 기준은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불러서 일으키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부르신 자에게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리에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세 가지 기준입니다. 자, 첫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신다. 스스로 선지자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위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바로에게 보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에스겔서 1, 2장이 에스겔서의 소명장인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그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보내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소명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울로서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셨고 사도 바울은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분명하게 그 이름을 부르시고 가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기준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하여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를 구비시키실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레미야 1장이 예레미야의 소명장인데 예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그의 말씀을 직접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간혹 선교단체나 또 어떤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선교단체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저는 가장 적합한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더 적합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지 않은 말씀이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에도 선지자가 내 이름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말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예언을 내가 연습해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연습해서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 신접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택하신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어서 그를 선지자로 구비시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 말해야 됩니다. 모세가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그 말씀이 귀하다고 자기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진리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선지자는 어떠한 상황에서건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간혹 그 대한민국에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선지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 중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대한민국 12월 전쟁설을 말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디로 피신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면 모두에게 선포를 해야지 왜 자기를 따라서 어떤 섬에 어떤 나라에 어떤 도시에 피신해서 자기들끼리만 그것을 선포하고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합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왕에게 선포하고 고관들에게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왕이 미워했고 고관들이 또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너만 선지자냐? 언제 하나님이 나라를 망한다고 했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 말을 하면 핍박을 당하고 그 말을 하면 미움을 당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돌아서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두었는데 그 말씀을 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혜택받은 소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부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19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임무는 신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전하지 않았다면 선지자의 책임이지만 다 전했다면 듣지 않는 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의 책임입니다. 온전히 자기의 책임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고집스럽게 진리에 저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모순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갈망과 우리에게 주신 계시와 우리의 순종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다 일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면서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하나님 보실 때 이상한 백성들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갈망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 선지자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도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망령되이 일컬은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등,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등,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등,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등,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제 마음대로 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마음대로 말을 한다. 22절에 보면 제 마음대로 말한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소용돌이치게 하다, 부글부글 끓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요동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빠지나 이런 의구심이 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배움과 지식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지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선지자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메시지의 특징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권위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감정을 요동치게 할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감동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검증 방법은 세 가지를 검증해 봐야 됩니다. 아까 참 선지자의 특징 세 가지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잘 알겠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기에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해서 사람들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21절에 우리는 그 진실성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 진실성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나 성취함이 있는지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됨이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증명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할 것이다 했는데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이 성취됨이 그 증거였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말이 성경에 부합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상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시인지 검증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럼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검증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검증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간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내 감정이고 내 소망을 내 하나님의 뜻에 내가 투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분이 가까이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선지자로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표기입니다. 조슈아 영어로.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는 예수입니다. 예수, Jesus, 제수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와 같은 그 참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한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내 이름으로 전하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서 계시의 완성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자기는 물러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킬 터이니 너희는 그의 말들을 들으라. 그리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실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며 자기 말로서 백성들을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감정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